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당히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본문으로 한국 교회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읽지 않고 지레 겁먹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서론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 계시의 말씀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기록한 그 목적이 3절에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에 대한 소개, 그리고 12절부터 쭉 마지막 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손에 붙들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듣고 본 그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또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영광을 보기 전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목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본 것에 대해서 그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언어로 최대한 그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되게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순교를 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요한은 끝까지 그가 이렇게 남아 있었지만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유배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요. 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 로마의 박해와 아픔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때 환상이 임한 것이죠. 교회에 닥친 고난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로마의 멸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본 요한은 당장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반모섬에서 나와서 또 그 유배지에서 풀려서 자유의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요한은 어떻게 상황을 보았을까요? 유배당한 반모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땅이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영광임을 요한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요,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사도이다. 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가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핵심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제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순교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였고, 또 그의 가르침과 그에게 권위가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여러분과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요한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직분, 또 우리의 직함,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있으며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다. 바로 요한이 형제라고 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자랑임을 우리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이미 주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반모섬은 한 울릉도의 한 절반쯤 되는 그러한 면적이었고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요한은 두려움 가운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7교회에 본 것을 써서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요한은 몸을 돌이키죠.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7 금촛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10절에는 들으니, 듣다라는 동사고요.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보는 것을 보려고, 즉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눈으로 보기 위해 몸을 돌이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라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열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즉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루 이틀 지나서,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 원수를 눈앞에서 보게 되면 다시 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실천으로서 그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쭉 보시면 요한이 본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는데 그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 제사장, 대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주권자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과도 같다. 순결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성은 힘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가 묘사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심판주로서, 영광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7별은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로마 황제의 그런 압박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가질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요, 요한이 이 영광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즉 내 인생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평가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평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예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7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유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오른손에 교회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떨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한 보기 위해서 그 몸을 돌려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영광은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빛이 그의 가운데 임하였을 때 사도 요한은 쓰러졌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요한이 그 영광을 보게 되자 요한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요한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도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 안에서 발생하는 환난과 또 그러한 인내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오게 될 그런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현재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또 성도가 영광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라는 것 그리고 어떤 직분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형제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형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요한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나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부단히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소망의 말씀을, 소망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려움 또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그 주님,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성도인 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붙잡고 나도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고난의 아픔 가운데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위로여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